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 얻고 나면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것인가?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하고 빚에 치달려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부자로 태어나 가지고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 단 하루라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게 있는 무언가를 빼앗겨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억만금을 주어도 건강이랑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 없으면 뭐 불편하겠죠. 있어야 편하다라고 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아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구나.'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 없어도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면 된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어 원하는 만큼 다 얻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 이거 다 얻고 나면 '그때도 행복하겠는가?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23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빼앗기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 방식대로 되어져야 돼요? 내 방식대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방식, 내 중심적인 삶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듯이 그렇게 하기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가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 내 방식대로의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속에 자아, 아직도 자아가 살아가지고 생선이 막 팔딱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 그런 어떤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냐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그건 구원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관가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분명해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밝히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도 되고 미래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조차 꺼려하는, 그래서 뭐 식사 기도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그게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종말의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본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1부터도 동일하게 질문했는데 이게 동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저희들에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거를 동의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참 안타까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아직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는커녕 뭐 식사기도, 그 천주교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호 엄청 잘 긋더만요. 어딜 가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의 구원, 이 삶에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업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면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대표 사업가 대표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를 다녀." 뭐 이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막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골프 예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골프 예약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약속을 하려고 했던 상대방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주일날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때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편해졌대요. 예. '야 주일날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냐 골프를 쳐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내가 나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아이 주일인데 교회 가셔야죠. 이거 어떻게 골프를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일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편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라니깐요. 이것을 24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총대 매는 거를 "에이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야.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우리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내 자녀들이 내 십자가야.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야. 내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선 그거를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거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다 가갖고 순교해야 됩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역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계속 죽이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던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알았습니다.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보지 않았어도 내용은 거의 다 알 텐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척의 배로 133척 그 뒤에 있는 80척까지 합치면 200척이 넘는 배와 싸워 갖고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전이 있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 많은 일본의 어떤 배들이 공격해 오는데 13척 갖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 놨어요.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신인이라고 얘기해요. 신 같은 사람.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셔 가지고
말하고 갔대요. 뭐라고 말을 했냐?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건 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그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 장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필생즉사, 필사즉생 뭐 이거를 얘기하니까 "야 인제 너네들 살려고 하지 마. 우리는 죽을 거야. 나가서 죽을 거야."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낸 게 그게 명량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이 세상에서의 진리가 뭐였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세상에서의 진리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인생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관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배운다고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그렇다고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주일날 자꾸 교회를 안 와요. 이게 자유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은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김치를 담그려면 첫걸음이 뭡니까?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절인 배추 다 사서 써 가지고 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김치를 담그기도 하는데 배추를 절일 때 이게 잘 절였는지 잘 안 절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여기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예. 그 방법이 뭐냐? 전문가가 이야기하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흰 부분, 그 딱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 보면 된대요. 그러면 잘 절여진 건 요렇게 살짝 흰대요. 근데 잘 절여지지 않은 건 어떻게 됩니까? 폭 부러져 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절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시거든요. 우리의 자아를 터치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내 속을 다 긁어놔요. 화가 막 이만큼 치올라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막 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뻣뻣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아직 나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복음에 절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내가 받고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영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그게 용납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를 저렇게 내 속을 팍팍 긁는 저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발전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참된 자기 부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것,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즉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자기 인지가 안 돼요. 그럼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이는 거죠. 말씀에 집중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아를, 우리 속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보면요, 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셔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막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발견하니까, 그 내 안에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 자아를 잘 죽일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제대로 구원받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자기가 죽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딱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것으로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나는 수렁에 빠져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힘으로는 그걸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건져내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수렁에서, 그 늪에서 빠져갖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헤어나오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서 결국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뭐가 제일 힘든 걸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쉽다. 왜 구원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공짜고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쉽지만, 뭐가 어렵냐면 내 자존심을 깨 부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잘 살아왔는데.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참 잘 살았는데.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뭘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여 나는 주님 앞에 개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냥 자존심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아주 좁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팽겨치고 주님만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이 일을 뭐 하라고?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다시 내 속에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 다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개가 토했던 것을 거기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하나님의 선한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금 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떻게 해요? 그 형편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한 번 결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헌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회개했다, 믿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결심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법적으로는 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리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형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이제 영접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저 기도 따라 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영접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기는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영접 기도 받았던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게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게 맞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고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회개, 진정한 자기 부인,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적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함을 받지. 교회 다니면 구원함을 받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함을 받지.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사고의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만약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길로 이제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구원받는 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이 교만이 재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탐욕과 욕심이 들어있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선교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또는 내가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대법원장이 되게 해 주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해 주시고 대학 병원 의사가 되게 해 주시고 원장이 되게 해 주시고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탐욕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뭐 건축 뭐 이런 걸 꼭 성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헌신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멋진 핑계를 가장해서 자기 탐욕 그걸 다 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형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속은 썩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한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혁신도시 땅에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로 뭘 나타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데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육관 넓어져서 좋죠. 기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 속에 자리 잡은 이 복음의 탈을 쓴 거짓 영성, 거짓 자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윗이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는 그것으로 내가 저거 참지 못해서 어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그 이후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일 왕국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보세요. 그 여정 속에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그 여정 속에. 아니에요.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거고 그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왕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될 사람은 자꾸 고사하고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직분을 안 받고 직분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의 직분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장이 안 돼야 될 사람이 사장이 되고 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 사장이 안 돼요. 그 보세요. 왕이 돼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면 누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죠.
목사님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누가 힘듭니까? 성도님들이 힘든 거죠.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하나님 있습니까? 제대로 세워진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길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선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어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 보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겠죠. 어, 그래서 죽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겠다. 이거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갖고 좀 부푼 어떤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저는 경건으로 가장한 거짓자에 사로잡힌 자연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삶의 원리고 십자가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자아에 밥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고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과 계획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내 이익, 내 유익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이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